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친 후에 이 진리에 근거한 성도의 삶을 교훈을 하였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앞에서 했던 말씀들의 결론과 같은 의미로 지금부터 이 말씀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물론 앞에서 했던 말도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을 덧붙였을 때에는 이 말씀이 아주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즉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자비의 심정이었어요. 그 자비의 심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넘쳐나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며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즉 이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에 대하여 익숙하고 또 자기 주변에서도 제사에 대하여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제물과 제사는 그 사람들에게 익숙했었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그 제물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순결하고 흠없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할 것이냐? 너희의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공식적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가 있고 평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예배라고 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되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없이, 즉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린다면 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2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마음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자가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도 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션 스쿨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용어가 있었느냐 하면은 헌심 예배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헌심, 마음 심자를 쓴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떤 말을 사용했느냐 하면 헌신 예배 이렇게 썼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헌심 예배와 헌신 예배 어떻게 다를까요? 글자에서 요 획 하나에 요 차이가 있겠죠. 알고 보면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헌신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전 존재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존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때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삶을 진행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단지 이것은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삶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망하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도덕인 거예요. 이런 도덕이 없다면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양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 기원은 모두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이 도덕성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도덕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때 양자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한쪽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니까 마땅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특성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냐? 거짓말하지 마라. 요새는 그러는 세상이에요. 거짓말도 적당히 하는 게 인간이다. 왜?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도둑, 이 거짓말하는 거, 그거 가장 인간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이 거짓말을 두고 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야 우리의 예배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사도는 이 2절 말씀에서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혹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 세대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어떤 관념, 어떤 취향과 경향들을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난다 하면은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세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삶의 경험에 따른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유교를 경험하고 유교의 험난한 삶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관점,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에는 유교의 영향이 아직도 많은 시대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다 보니 어린 시절에 늘 배운 게 뭐냐면은 밥은 흘리지 말고 다 먹되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라? 집어먹어라. 그렇죠? 하다가 밥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에이, 그러면서 버립니다. 그러나 옛날 저희는 어땠느냐면은 집어먹는 거예요. 그거를. 예. 밥 먹다가 지금 밥상에 떨어졌는데 버릴 이유가 없죠. 예. 근데 그렇게 배웠는데 저도 요새는 안 집어먹습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대의 변화에 순응을 한 거죠. 옛날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부터 집어먹고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도 흘린 거 다 집어먹어 이렇게 말을 했겠죠. 예, 그러나 흘린 거 집어먹으라고 말을 안 했어요. 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 세상은 변하고 있고 일정한 우리가 말하는 이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런 식으로 한 3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에 따라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것도 물론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대는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그 밑바탕에 변치 않고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말씀을 풀어 설명드리면 세상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 정신.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그냥 월드,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경을 이루고 전체 삶을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정신이에요. 이 세상 정신이 시대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모양은 다양할지라도 그 배후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정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을 골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정신이에요. 이 세상 정신이 이 세상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 정신이 다양하게 표현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원리는 언제나 동일한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실천 중에 첫 번째 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들이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아예 사람들과 한데 부대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정신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호흡을 하면은 세상 정신을 호흡을 해요. 악수를 하면은 세상 정신과 악수를 하고, 밥을 먹으면 세상 정신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세상과 떨어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은 담장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우리가 살면 세상 정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세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 자체,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이기 때문이었어요. 이 속에 세상의 정신이 물들어 있고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수도원 내부에서도 암투가 있고, 수도원 내부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 수도원 내부에서도 온갖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마을을 이루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의 문화를 내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떨어져 산다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의 마을이 미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미시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만의 문화를 가지고 살겠다 해서 자기들만의 교육, 자기들만의 자급자족의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세계는 순결하고 아름다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그 어디나 모두 동일합니다. 인간들은 그 속에 죄의 부패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죄의 부패 때문에 그는 부패의 냄새를 풍기고 썩어가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으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는 우리의 죄의 정욕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어떤 분은 내지 않은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지 않은 죄, 즉 우리의 육체의 본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성령이 그 영혼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의 정욕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은혜가 승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죄가 우리 속에서 어느덧 불쑥불쑥 일어나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직후에 발로 차서 모든 은혜를 엎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모든 걸 다 쏟아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우리에게서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로 적극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겁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 경건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시편 103편 21절 보면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한 성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는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내 마음의 뜻, 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1절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참된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해요. 우리의 경건의 삶의 실천에도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도우심이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정답이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말은 그 이외에도 더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풍성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의는 지극히 작은 정의예요. 이 정의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정의를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음이 없고 세상 정신에 대한 경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